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란 그 구원의 모든 그 측면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셔서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것 속에서 갖게 되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란 그 구원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되었고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계시되고 역사 가운데 성취되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적용되고 완성된다는 그런 측면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그 두 번째 측면은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이 모든 구원의 그 성령 하나님의 적용 사역이 그리스도 중심적이다라는 그 사실을 내포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이고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그것이 그러한 성령님의 모든 역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유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피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이 세 번째 측면, 가장 중요한 또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중요한 그 세 번째 측면은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으로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는 것을 영위하게 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 되게 감격하고 이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결혼 기념일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이 사실을 들을 때마다 또 이런 사실을 상기할 때마다 이게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신자 개인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로 영원히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마치 부모와 자식의 관계처럼 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런 부부 관계로 결혼 언약 안에서 묶여지는 것처럼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함께 소유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서로를 영위하게 되는 서로를 즐거워하게 되는 그런 관계를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특별하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렇게 부부가 되는 것도 특별하지만 그 모든 특별한 관계를 훨씬 뛰어넘어서 더 중요하고 더 영구한 관계는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맥락에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그냥 살기 힘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뭔가 좋은 나라로 좋은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내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내포는 하죠. 그것은 아주 어떤 지엽적인 거죠.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는 상태의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 없이 살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또한 대면하는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 안에서 여러분들 이 구원의 가장 기본이고 또 이 관계의 그 중심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대화인 거죠. 모든 관계가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 산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연결되어 있구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니죠. 부모와 자식 간에 살고 남편과 아내 가운데 아내가 서로 연합해서 사는데 그냥 우리가 결혼했구나 부모고 자식이구나 이렇게 알고 사는 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뭘 합니까? 그 관계 속에서 대화를 합니다. 대화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영위하고 서로의 의중을 헤아리고 또 그것을 또 같이 하고 이러한 관계적인 영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와의 연합도 그 중심에는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대화 없이 관계를 형성하고 누릴 수 없죠. 서로 알아갈 수 없죠. 어떻게 대화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 시간과 이러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또 그것에 비추어서 반응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이거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성경을 읽어야 해. 기독교인은 기도를 해야 해. 라는 어떤 행위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 소설책이나 자기계발서나 도덕 윤리책이 아닙니다. 이런 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생각이 담긴 어떤 하나님의 편지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반응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소원을 막 그냥 아뢰고 신에게 뭔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그런 하나님의 뜻에 의중에 반응해서 내 마음을 말하는 게 기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게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을 행위적인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관계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영위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의 연합의 관계로 구원하신 거예요. 바라기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게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게 있어야 돼. 이걸 영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연합되어서 이런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된 이 연합의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좀 오늘 살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못 살펴봤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연합케 하신 것에 대한 이 놀라운 연합 자체가 뭔지를 견고하게 알아야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경과 이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그 복됨과 든든함과 영광이 무엇인지 더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유익을 그것 속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것이 갖고 있는 그 특징들을 견고하게 알 때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자유롭고 또 풍성하고 또 든든하게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자인지 이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잘 확인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특징을 먼저 5가지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건데요. 이것이 여러분들과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는 그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요, 언약적인 연합입니다. 뭐라고요? 언약적인 연합.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이 연합과 가장 근접한 언약이 일상 우리의 현실 속에서 결혼 관계로 맺는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결혼 언약을 통하여서 두 남녀가 어떻게 합니까?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실질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공유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도 이렇게 뭔가 개입할 수 없는 그 둘만의 아주 특별한 그런 관계가 되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도 그렇습니다. 이 연합을 그래서 언약적인 연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약속이 이 연합 안에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약적인 연합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해서 이제 이러한 언약이 맺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게 사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 그냥 의식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는다는 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믿고 나도 예수님을 진짜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갖는 그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에는요 서로의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있는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도 하면 거기에는 서로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책임져줘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또한 책임질게 하는 그 측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의 이 연합이 언약적인 연합이란 것은 예수님 편에서 책임지시는 것도 있고 내 편에서 책임져야 될 것도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이 두 관계에서 두 대상 중에서 주된 책임과 그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 남편들 잘 들으세요. 부부 사이에서는 사실 남편이 주된 책임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부부 관계를 영위하고 그 부부가 온전해지고 가정을 이렇게 잘 세워가는 일에 남편이 주된 책임을 갖고 있듯이 이 연합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연합 관계 속에서 주된 책임이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인 우리도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인격적인 반응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알아서 다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과 우리의 역할들을 이렇게 감당하도록 요구하시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연합을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새 언약의 연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새 언약의 연합.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20절을 한번 보겠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맺는 언약은요, 새 언약의 그런 연합입니다.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과 대비되어 표현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신약에서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언약입니까? 우리가 여러 번 했는데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옛 언약은 구약 시대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중보자로 해서 맺은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맺은 그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다르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옛 언약은요, 이스라엘 편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스라엘 편에서 잘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깨질 수 있었습니다. 이 언약은. 그리고 실제로 깨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언약에 있어서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언약은 깨져버렸어요. 그러나 그럼 새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옛 언약과 달리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언약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님이고요. 그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한 그런 언약이기 때문에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그래서 새롭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피로 맺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영위하고 누리게 되는 언약으로서의 언약인 거예요. 이 구약의 옛 언약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특별하고 좋았지만, 여러분 이 신약 시대 때 이 예수님의 새 언약 안에서 예수님과 맺는 언약은요,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요, 이 연합의 두 번째 특징은요, 그리스도의 성육신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안에서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될 수 있는 것,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구속 언약이 실행되어서 그러한 실행된 구속의 모든 혜택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실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같은 육체, 우리와 같은 인간성을 입고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신과 연합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질적으로 무한하고 불변하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그분이 우리와 같이 유한하고 변덕이 심하고 영원하지 못한 일시적인 그런 존재인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이렇게 연합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맥락에서 성육신은요,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와 구원받는 우리 사이의 연합의 근본적인 기초가 되는 거예요.
진짜 찬양하고 놀라고 감사해야 될 사실이죠. 예수님의 성육신을 생각할 때마다. 크리스마스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연합은 그분의 낮아짐 때문에 가능한 연합이고 또 더 나아가서 그분이 그러한 육신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연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봅시다. 19장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한 구원을 다 이루시고 여기서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이렇게 했죠. 여기 영혼이 떠나가니라 이 번역은 좀 의역을 많이 한 거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원문 성경을 지역하면 그의 영을 넘겨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영혼이 떠나갔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의 영을 넘겨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다 책임지고 해결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객관적으로 그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거룩한 성령이, 죄와 함께할 수 없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에 의하여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면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게 된 그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견고하고 든든한 기초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 세 번째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요, 신비로운 영적인 연합입니다. 뭐라고요? 신비로운 영적인 연합. 자, 성경에는요, 이러한 신비로운 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 가지 중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연합은 우리가 다 우리의 이성으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자, 한 가지 연합은 뭐냐면, 한 본질 안에 세 위격인 삼위 하나님께서 연합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한 분이에요. 근데 세 분이 계셔요. 세 분의 인격이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럼 한 하나님이에요. 이 연합은요, 신비한 연합입니다. 우리가 평생, 아니면 어쩌면 천국 가서도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연합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그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한 분 하나님이시만 세 분의 위격을 가지신, 세 분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또 하나가 여러분들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 안에서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인성이 연합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도 신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이해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세 역할을 하는 거야 하는 양태론적 이단들이 있었죠. 하나님은 세 분이 하면서 다신론적인 그런 이단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사람은 아니야. 이러한 이 신비를 자꾸 이 인간의 이성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명확한 것은 진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위격 안에서 하나된, 연합된 관계로 있습니다. 이게 신비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가장 신비한 것 중에 하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입니다. 아주 신비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지금 이 육체 있잖아요. 육신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머리는 지금 저기 천상에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는 누가 존재합니까? 우리가 있습니다. 그분의 몸이 있습니다. 머리는 저 천국에 있고 몸은 이 땅에 있습니다. 이렇게 큰 물리적인 간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특별하게 신비하게 그분과 너무나 친밀하게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비한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한 건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봅시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이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것은 이미 이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쓰고 있으니까 몇십 년 전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너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의 일인데 지금 너희들의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읽어보십시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면 하늘에 지금 신자들이 앉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늘에 앉게 되는 것은 죽고 나서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미 하늘에 있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연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을 생각하지 못하면 이 구절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신비로운 연합, 우리의 머리는 하늘에 계시고 그분의 몸인 우리는 이 땅에 있는데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연합을 누가 이루시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 이뤘다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넘겨주신 그 성령이 이 땅에 육신으로 있고 있는 나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영적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여러분들 이상하게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데 영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과 관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에 의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삼위 하나님이시고 또 이 모든 만물 가운데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나눌 수 있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알고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기도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신비로운 영적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연합, 이 신비로운 영적 연합, 이것은 성령님이 으로 가능하고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복된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이 연합은요. 실제적이고 생명적인 연합입니다. 그럼 이것은 그냥 개념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기계적인 게 아닙니다. 어떤 사상이 아닙니다. 이 연합은 생명이 결부되어 있고 영적인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한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 말은 뭐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고 뭐 내가 그분 안에 뭐 이런 물리적인 개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연합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포도나무와 그 가지 붙어 있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 줄기에 그 가지가 붙어 있어서 그 줄기로부터 그 가지가 뭘 공급받아요? 생명을 공급받죠.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그리고 실제적으로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연합은 이러한 생명적인 그런 공급이 있는 연합인 거예요. 이것을 왕과 신하나 혹은 주인이나 종이나 혹은 뭐 부모와 자식이나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건 그래도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특별히 엄마 뱃속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탯줄에 연결돼서 이렇게 있을 때 있잖아요. 네? 그것과 비슷한 거죠. 그럼 이것은 지금 우리의 머리와 몸과의 연합과 같은 거예요. 생명을 서로 주고받는. 이것은 우리의 살과 피와의 연합과 같습니다. 이 연합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갖는 그 실제적인 연합인 것, 생명적인 연합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하신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와 연합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일어나고
영원히 이어지는 연합입니다. 초반에도 옛 언약과 비교해서 제가 설명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연합되는 이것은요, 단번에 일어나고 영원히 이어지는 연합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을 읽어보겠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여기서 영생이 생명인 거잖아요. 그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어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네.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영생이고요. 영원한 거고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는 거. 그리고 왜 그렇게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 예수님 손에서 뺏을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또한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아버지 손에서도 뺏을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이 연합은 단번에 이루어지고 영원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이 5가지 특징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리해 봅시다. 뭐예요? 첫 번째, 언약적인 연합입니다. 두 번째, 성육신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세 번째, 신비로운 영적 연합, 성령이 주시는 연합. 네 번째, 실제적이고 생명적인 연합이고, 다섯 번째, 단번에 이루어지고 영원히 이어지는 연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으로의 구원이고요. 이 연합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그분의 부유하심과 또 그분의 모든 복된 것들을, 그분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그분의 영원한 나라인 그 하늘 나라까지 다 영위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구원은요, 진짜 그리스도께서 존귀한 것만큼 그분과 연합된 관계로서 이 구원 자체에도 너무나 존귀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은 이 세상의 다른 무엇과 쉽게 교환할 수 있거나 바꾸거나 또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구원입니다.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받는 구원이 뭐 따로 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각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서 받는 복이 따로 있고 이렇지 않나요? 많은 어떤 목사님들 중에 그런 얘기했어요. 구원은 받고 복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받고 영위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구원, 그리고 이 구원을요,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게 그 나라, 마지막 때 우리가 갖게 될 그 나라에서 경험하는 구원입니다. 본질은 똑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연합으로서의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영위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핵심적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지식만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그분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분에 의해서 살아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 땅에 우리에게 사는 동안에 그러한 경험들은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도 있고 세상의 방해도 있고 사단의 공격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연합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고요.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만이 그럼 죽어서도 이 연합을 실제적으로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이러한 연합을 정말 알고 소유한 자, 또 이 연합의 사실이 우리에게 실제로 가져다주는 그런 실질적인 유익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도 간단하게 이제 3가지 정도만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들, 제가 첫 번째 거는 사실 지난주에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신자의 정체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내가 누구냐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로서 나는 누구냐라고 할 때 나를 규정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께 이 세상의 그
우주의 그 무엇보다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대상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거고요. 연합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요, 자기 생명 다해 사랑하는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2000년 전에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그 시간 동안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겠다고 그 약속을 하신 것 속에서 갖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갖는 이 세상의 어떤 조건들, 나의 어떤 능력이나 나의 뭐 잘남이나 못남,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는, 그것으로 나는 나를 규정할 수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 왜 교회를 핍박하니?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 왜 나를 핍박하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교회는요, 예수님께 자기 자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게요, 결국 그리스도께 대하는 겁니다. 특별히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속이고 나를 등쳐먹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 큰 보응이 따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복된 거예요. 이 사실은요, 우리로 하여금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우리를 해방합니다. 누구보다도 공의롭게, 그리고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그분께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자를 맡길 수 있어요. 그럼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고 또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오히려 여러분들의 그런 원수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같은 맥락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 나에게 사람들이 나를 대접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존재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날 심판 날에 예수님이 그러한 양들을 다 모아두고 이렇게 판단하시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여기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다 하면서 칭찬하시고 상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행한 것이요, 그리스도에게 한 거예요. 상을 받을, 그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한 것이 곧 여러분들 그리스도께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연합된 신자의 정체성이 갖는 이 복됨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이런 내가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정체성은 나와 이렇게 그리스도가 연결된 그대로 그리스도와 연결된 또 다른 사람들, 누구예요? 곧 교회. 나는 교회구나라는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나 개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연합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성찬을 하겠지만 한 떡과 한 피를 이렇게 마시면서 우리가 하늘 가족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교회됨에 하나 된 그 근거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같이 서로 잘 모이고 열심히 교제하면서 재밌게 하고 서로 마음을 터놓고 뭔가 서로 알아가고 있고, 이런 것이 우리의 연합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교회됨의 그 근거는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와 먼저 연합이 있고요. 연합이 있으면 그 연합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그 인격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런 모든 지체들과도 인격적인 그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그런 친교와 교제, 이것을 거부하는 자는,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들 있잖아요. 교회 안 나가고 인터넷. 그럼 그거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나누는 것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를 분열시키고 나누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왜 교회에 있는 자들에게 더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읽었지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네,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게 더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잘하는 거죠. 네. 자, 이게 여러분들 나의 정체성이요. 그럼 둘째로 그리스도의 연합은요, 우리의 미래의 영광을 보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되는 순간, 은혜로 그 순간부터 끝까지 영원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앞서 말한 5가지의 그 특징 때문에 신자는 결코 그리스도의 연합에서부터 떨어져 나갈 수가 없게 돼요. 결코 완전히 최종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연합은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이고 그분이 오셔서 결코 떠나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와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 역시 자신의 손에서부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성부 하나님의 손에서도 끊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연합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위하게 되지만 우리의 믿음이 이 연합을 유지하고 붙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잘 구분하십시오. 이 연합은 성령께서 이루신 것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신 것이고 성부 하나님께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미래는 전적으로 소망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안전한 거예요. 우리의 지금 몸이 노화하고 있죠. 40대를 넘은 사람들 조금씩 더 경험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화될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도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망도 이 연합을 끊을 수 없는 것도 확실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운 것도 확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연합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운명은 이 연합 안에서 최고로 복될 것입니다. 이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연합을 가장 풍성하고 영광스럽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보장하고 있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에 생각하면 암담합니까? 막막합니까? 걱정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요, 무엇을 만나든지, 미래에 무슨 일이 나에게 닥치든지, 심지어 사망이 닥친다 하더라도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와 연합은요, 현재를 든든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현재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통치자입니다. 그분의 통치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분의 긍휼히 하심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고갈되지 않는 보고와 같습니다. 그런 자로서 여러분들, 나는 내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것 중에 그 어떤 것 하나도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주권 아래 있지 않은 것이 없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 속에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자신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성공에서도 배우는 것이고 실패에서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 있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지 여러분들 성공을 통하여서, 여러분 실패를 통하여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와 그리스도가 그렇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불완전한 것 투성인 우리가 행한 것들, 우리의 인격, 또 우리가 행한,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 시간에 늦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지체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늦고 또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우리의 중심이 막 이렇게 결여돼 있고 또 뭔가 섬기는데 막 좀 왜곡된 그런 마음들도 있고 부족한 이런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러한 우리의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문제가 많은 거, 더러운 게 묻은 것이 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네, 그 토마스 보스턴이 한 얘기가 있는데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제가 앞에 스크린을 봤는데 가져왔는데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자들의 행위가 없으면 그렇게 하고자 했던 의지를 받으시고, 그런 의지가 없을지라도 그런 의지가 결여된 것 때문에 아파하는 신자들의 슬픔을 받아주신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자는요, 놀랍게도 건강할 때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병상에 있을 때에도, 죽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힘이 있는 동안에 더 열심히 주를 위해 살 수 있고, 그 수고가 부족한 것이 많고 더러운 것이 많아도 헛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분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분의 보혈로 덮어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맞습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된 그 구원을 받은 자가 맞습니까? 이것의 가치와 복됨을 분명히 알고 실제로 여러분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그 관계를 영위하면서 그 연합된 복된 관계를 지금부터 누리십시오. 그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고 그렇게 함께하는 그것이 풍성해질수록 여러분들의 인생은 더 든든해집니다. 아직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들 이 연합에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연합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에 참여할 수 없어요. 노아의 방주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정도로 컸지만 그 방주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방주가 있었어도 아무 소용없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약이 있는데 그 약을 환부에 바르지 않으면 낫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으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그 연합을 구하셔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풍성히 누리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한 이해와 그런 구원을 모른다면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진짜 이 존귀한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 그렇게 누린 자로서 이 땅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 바라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